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다추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 같아요.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지.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노선미 권사님이 이제 그 어깨에 석회 제거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어제 입원했는데 잘 은혜 가운데 시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부터 3일간 목요일까지 중부연의 준회원, 그러니까 이제 목사 과정을 밟아가는 전도사님들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전도사님들인데 은혜 가운데 수련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년 전보다 지금 준회원이 절반이 줄었습니다. 2년 전에는 200명이었는데 재작년 200이었는데 올해는 100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신학생들도 줄고 목회자들이 줄어가는 이 시대인데 결단한 이들이 그렇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호세아 마지막 14장에서는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은혜의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랬어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이 반역이라 하면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반역을 고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파를 써요. 우리 여호와 라파 그러면은 치유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이제 치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반역도, 여러분 반역은 어떻게 되죠? 반역은 강하게 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역을 라파,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게 된 걸까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어떤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제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진노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은데, 혹은 누군가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인 겁니다.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순간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슬은 생명을 살리는, 식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밀한 생명의 공급자로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제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밤새 조용히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은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막 역사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냥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이슬이 맺혀서 그 이슬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게 하는, 여러분 사막에서 무엇도 살 수 없는 그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합니까? 그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러니까 이슬 그러면 생명의 연장을 가져오는 그런 아주 작은 모습인데 그 생명의 연장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백합화같이 활짝 피어서 멋지게 다시 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또 7절 계속 보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서 다 막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꽃이 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인생들에게 향기가 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악취가 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향기가 이렇게 좋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 아름다운 향기들이 우리 주변을 밝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 주님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
또 회복의 은총이 주어졌더니 에브라임이 이제 이스라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전에 그들이 했던 말들은 야,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신이다라고 말했던 그들인데, 그 우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들과 상관이 없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 모든 죄악의 끈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풍성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이 식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번도 우리로부터 멈춘 적이 없어요. 거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슬이 되어 너를 살리리라.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슬을 맞는 분들이에요. 새벽 이슬을 맞고 주님의 은혜를 맞고,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 가운데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이슬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슬로 인하여서 생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껏 바라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영혼 위에 이슬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적시시고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수라는 노선미 권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내원 영성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전도사님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목회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